말씀부터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우리 사모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말씀처럼 오늘은 철로역정 저 6번째 시간으로서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가 잠깐 이 내용을 우리가 먼저 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 자, 그러면 조금 요거를 일단 보겠습니다. 소리 들리셨나요? 소리가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소리 들리시는지. 들려요. 나는 꿈에서 크리스천이 가야 할 길 양쪽에 담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구원이라고 불리는 담이었다. 크리스천은 그 길로 달려 올라갔다. 그렇지만 등에 진 짐 때문에 수월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달려간 끝에 크리스천은 약간 경사진 오르막길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십자가가 하나 서 있었고 십자가에서 조금 아래로 떨어진 곳 바닥에는 돌로 된 커다란 무덤이 있었다. 나는 크리스천이 십자가 앞에 도착하자마자 어깨에서 짐이 스스로 풀려 등에서 떨어져 나가 굴러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 짐은 계속 굴러내려가 마침내 무덤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그 뒤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크리스천은 날아갈 듯이 기뻐했고 홀가분해졌다. 그는 기쁨에 넘쳐 고백했다. 그분이 슬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쉼을 얻었고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나이다. 그리고 나서 크리스천은 한동안 십자가를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쉽사리 짐을 벗어버리게 된 사실에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크리스천은 십자가를 보고 또 보았다. 마침내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두 볼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다. 크리스천이 울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서 있을 때 몸에서 광채가 나는 세 사람이 그에게 다가왔다. 첫 번째 사람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했다. 두 번째 사람은 크리스천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다. 마지막 사람은 크리스천의 이마에 인을 찍어 주었다. 또한 봉해진 두루마리 하나를 크리스천에게 건네주며 달려가다가 그것을 펴보고 하늘나라의 문 앞에 이르렀을 때 그 두루마리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다.
크리스천은 마침내 길 아래까지 내려왔다.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3명의 남자가 발목에 쇠고랑을 찬 채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각각 천박, 나태, 거만이었다. 잠들어 있는 그들을 깨워야겠다는 생각에 크리스천은 가까이 다가가 소리를 질렀다. 이보시오. 당신네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는 돛대 꼭대기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 같군요. 당신들 아래는 밑도 없이 깊은 죽음의 바다가 도사리고 있단 말입니다. 어서들 일어나십시오. 자, 나와 함께 이곳을 떠납시다. 원하신다면 제가 당신들 발목에 채워져 있는 이 쇠고랑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는 마귀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잠자던 그들은 제각기 크리스천을 올려다보고는 한마디씩 대꾸했다. 아, 졸려. 그냥 내버려 둬요. 위험하기는 뭐가 위험하단 말이오. 난 조금만 더 자야겠소. 당신 일이나 걱정하시오. 우리는 상관 말고. 그 사람들은 다시 누워 잠을 잤고 크리스천은 자신의 갈 길로 계속 나아갔다. 위험의 길에 처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있던 바로 그때 크리스천은 멀리 좁은 길 왼쪽 담으로 2 사람이 뛰어 넘어오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크리스천에게로 다가오고 있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허레였고 다른 한 사람은 위선이었다. 2 사람은 점점 크리스천에게로 다가왔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선생님들, 당신들은 어느 마을 사람이신가요?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우리는 헛된 영광의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만 지금은 시온산으로 찬양을 드리러 가는 중이요. 그런데 왜 문이 아닌 담을 넘어 들어오십니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은 도적이요 강도라는 말씀을 모르십니까? 그 문으로 가기까지는 너무 멀지요.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은 보통 지름길을 이용합니다. 지금 우리도 그들처럼 담을 넘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은 주인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선 당신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관습에 따라 그렇게 해왔고 1000년도 넘게 관습으로 유지되어 왔으니 공정한 재판관이라면 틀림없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현재 이곳으로 들어왔으면 그만이지 어느 길로 들어왔는지 그게 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게다가 그들은 율법이나 행위에 관한 한 자기네들은 크리스천과 마찬가지로 양심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크리스천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크리스천이 입은 겉옷만이 자신들의 옷차림과는 다르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크리스천의 옷을 그의 이웃이 벌거벗은 그의 수치를 가리라고 준 옷쯤으로 여기고 있었다. 율법이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와야만 합니다. 제가 십자가 앞에서 무거운 짐을 벗던 날 주님은 사랑의 증표로 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당신들 말대로 나의 부끄러운 허물을 덮어주기 위함입니다. 이제 내가 하늘나라 문 앞에 이르면 주님은 이 옷을 보고 나를 알아보실 것입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그들은 서로 쳐다보며 웃을 뿐이었다.
크리스천은 앞서서 걸었으며 그들과 더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크리스천은 두루마리를 자주 꺼내 읽으며 새로운 힘을 얻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우리 이제 철로 협정의 여정에 대하여서 우리가 잠깐 볼 때요. 지금 처음에 멸망의 도성에서 크리스찬이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은 이제 십자가 앞에까지 가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인터프리터 하우스, 해석자의 집에서 크리스찬이 여기서 7가지의 우리가 믿음의 길들을 갈 때 미리 알아둬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교훈을 받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시 출발을 해서 이제 가는 길인데요. 아직 크리스찬에게는 무거운 짐이 아직 등에 이렇게 메어져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크리스찬은 이제 계속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그 상황에서 크리스찬이 가는 길이 어떤가? 크리스찬이 갈 때 뭐가 있었냐면은 양쪽에 담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담이 무슨 담이겠어요? 바로 이름하여서 구원의 담이다. 구원의 담이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은 담이라는 것은 세속과 거룩을 구별하는 것, 그게 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이렇게 성막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에 이 담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담 담이 이 담 안쪽에는 거룩한 것이죠. 담 바깥에는 세속이죠. 그래서 이 담은 세속과 거룩을 구별하는 그런 담인데 우리가 오늘 여기에 보면은 크리스찬이 올라가는 그 길에 담이 있는데 이 담의 이름은 이 담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이 담 안으로 들어와야지 구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담 바깥에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속 세계. 세큘라 월드죠. 세큘라 월드. 근데 이 담 안에는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이죠. 그래서 이 담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과연 이러한 그 담의 구분이 있는가?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구분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하는 그런 행동을 봐서는 도저히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그냥 퀘션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주일날이나 아니면은 모든 삶에 있어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은 그런 삶, 과연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이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하는데 담이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 없게 만드는 게 담입니다. 여러분 이 담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 길이 어떤 길이에요?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가는 길인데 그 십자가로 가는 길에 십자가로 가면은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하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이 십자가로 가는 이 길은 주님께서 어떻게 해놨느냐?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넘어올 수 없도록 담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 아무나 이 담을 넘어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십자가로 가는 길, 십자가를 만나는 길은 반드시 어디를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이요. 이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경험하려고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뭐 프로그램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하죠. 그런데 쉽게 이 십자가를 체험하려고 십자가의 길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하나의 종교 생활로 여기고 그냥 이 교회 다니면 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이 십자가 없는, 그 십자가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만나지 않으면 결코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 되는 것이고 구원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이 구원이라는 이 과정 가운데 가장 핵심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지금 이 크리스찬이 어디를 가고 있는 거냐면은 이 길을 따라가면은 이 담으로 쳐져 있는 이 길을 따라가면은 어디로 가냐면은 당연히 십자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길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시작점이 어디예요? 이 사람이 시작한 데가 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구원이라는 담의 길을 통과해서 갈 때야 십자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구원의 담 옆으로 올라가는데 이 오르막길을 올라가면서 좀 힘들죠. 그런데 그가 분명히 구원이라고 하는 담 곁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이 죄의 짐,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를 용서받지 못했구나. 내가 과연 이 짐을 지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죄의 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며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사람이 어디를 통과했어요? 좁은 문을 통과했어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에서 그 무거운 짐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가면서 좁은 길로 계속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왔고 좁은 길로 계속 따라가다가 드디어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까지 온 건데 구원의 그 담을 거쳐서 가는 길도 이게 올라가는 길이에요. 갈수록 더 힘들어요. 아마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든 일들이 생기고 마음에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크리스찬이 이러한 그 십자가의 길로 계속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드디어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 앞에서 서 있는 거죠. 자,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었을 때 십자가에서 그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요. 바로 자기의 이 무거운 짐이 풀려서 뒹굴뒹굴 풀려가지고 이 무더운 어둠 속으로 이 무덤 속으로 딱 들어가서 자기의 짐이 다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십자가를 발견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봤는데
십자가를 보고 나서 그의 삶에 이러한 그 짐들이 풀려졌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그 전에 십자가 몰랐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거, 그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다는 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짐이 해결된다는 거, 이거를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 찬송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그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어도 이 사람의 죄악의 짐이 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이 엄청난 짐이, 성경 공부 안 했겠어요?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듣는 게 십자가 얘기고, 우리도 매주마다 듣는 얘기가 예수님 얘기, 십자가 얘기, 이런 거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 얘기를 그렇게 들었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했어도 이 사람의 모든 짐들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무거운 상태로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만나는 거, 십자가를 만난다는 게 진정으로 만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진짜로 십자가를 만난다는 거. 그거는 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예전에 사형리 같은 거, 이 사형리 해가지고요, 1원리, 2원리, 3원리, 4원리 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해가지고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 얻습니다. 지금 영접 기도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간단한 그 복음의 원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물론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고백의 기도를 어떤 사람은요 2번, 3번, 4번, 10번도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에게 과연 죄 용서가 있었는가? 죄 용서, 그거를 그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거를 구원의 확신.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우리는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나? 나는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성경 공부도 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가? 어떤 경우는 너무나 이렇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 믿으라고 하고, 당신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신 지금 방금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했으니까 당신 지금 구원 받았어요 하면서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 찾아주면서 여기를 보세요, 저기를 보세요, 그러면서 당신이 이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구나. 내가 이게, 구원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받는 거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했다고 구원받고, 또, 성경 공부했다고 구원받고,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자기는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에게는 아무런 체험이 없어요. 그럼 구원받는 게 이런 건가? 예수 믿는 건 이런 건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확신도 없는데 교회에서는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요,
이 너무나 헷갈리는 거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구원의 확신을 몇 번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가 이 구원받는다는 게 뭔가? 우리는 십자가를 공부는 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공부도 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달달달 외우고 성경 구절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다 합니다. 그런데 과연 십자가는 나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되는가? I thought. 나는 생각한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 그거를 가리켜서 나는 믿는다라고 믿음과 동일시해요. 나의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믿음이 동일한가? 여러분, 내 생각과 믿음이 동일합니까? 다시 말하면은 나의 지식과 knowledge죠. my knowledge와 my belief 이게 동일합니까? 이 생각은요, 어디 생각이냐면은 이게 그리스 생각이에요. 그리스에서는 이 철학이 발달했잖아요. 이 철학이 발달한 그리스에서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생각을 지식이라고 하고 이 지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 지식과 뭐를요? 믿음을 동일시하게 되는 신앙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철학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철학이라는 게 뭡니까? 철학이라는 것이 이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철학이라는 필로소피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인데 사람의 생각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죠. 그리고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 생각을 통해서 과학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성과 합리적인 이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이 바뀌는가? 내 죄가 용서함 받는가?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가? 만약에 사람이 지식이 많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면은 지금 공부를 이렇게 하는 세상에 사람들이 어떻게 더 나빠집니까? 여러분, 호주 학교를 보면은 이 호주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프라이머리 스쿨에서는 배우는 게 적어요. 근데 하이스쿨로 가면은 애들이 어떻습니까? 물론 청소년기라는 게 어덜레센트라고 하는 청소년기가 있지만 프라이머리 스쿨이 더 선생님들이 가르치기 쉽겠어요? 하이스쿨이 더 쉽겠어요? 또 하이스쿨에서 유니버시티나 컬리지나 테이블로 이렇게 또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는 더 깨끗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나빠져요. 더 사악해지고 더 교묘해지고 더 거짓말치고. 그럼 교육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이 교육이 전혀 되지 않고 그냥 지식만 쌓는 거예요. 지식만. 더 나빠져요. 이걸 그대로 교회 학교로 옮겨보세요. 초등학교에 어린아이가 왔어요. 이제 교회 학교에 믿음 생활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5년 동안 성경 공부했고요. 10년 동안 성경 공부해서 이분이 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됐다고 해보세요. 자, 이런 상태로 이분이 지식을 얻었다고 해서 성경을 외우고 알았다고 해서 그분이 믿음이 좋은가? 그리스식의 생각, 철학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과학적인 생각은 공부 많이 했으니까 믿음이 더 좋은 거지. 그러면은 믿음과 지식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믿음과 지식이 같은가? 내가 많이 알면 그만큼 믿음이 있는 건가? 우리가 많이 알아서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아는 것은 힘이 되고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모르는 것보다는 100번 낫죠. 그런데 내가 안다고 해서 내가 고쳐졌는가? 내 영혼이 변했는가?
안다는 것은 지금 어디를 아는 거냐면요. 머리로 아는 거가 된 거예요. 머리. 어디로 알아야 됩니까? 영혼으로 알아야 되죠. 가슴으로 알아야 되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성적 신앙, 머리로 알고 있는 신앙은 십자가 공부를 하고 또 뭐 크로스웨이 옛날에 많이 유행하는 그 크로스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성경 공부 단계가 있었어요. 크로스웨이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런 거 다 공부하지만 결국 이거는 지식에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뭔가?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거. 이것은 우리의 관념이라고 하는,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죠? thought라고 하나요?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과도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철학과 그 다음에 히브리 철학, 히브리라는 것은 이 성경이죠. 성경의 그 차이가 뭐냐면은 그리스식의 사고방식은 지식 이코르 믿음이겠어요. 믿음. 그런데 성경은 지식 이코르 믿음이긴 한데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인가? 이게 뭐예요? 이 지식은요.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지식은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알다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 소리예요.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지 공부하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한국에서 공부할 때, 서당에서 공부할 때 그 공부를 머리 공부가 아니라 마음 공부를 했어요. 마음 공부. 오늘날 성경 공부는 뭐가 돼야 되느냐? 이 성경에 대한 뭔가를 알고 이런 그 지식 공부가 되면은 절대로 그 사람이 나중에 변화되었을 때는 그게 유익하지만 변하게 되기 전까지는 그를 교만하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는 마음 공부로 가야 돼요. 마음 공부로, 영혼 공부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런저런 어떤 과학적인 어떤 그런 거나 이런 것들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의 영혼의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내 자신을 자꾸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거. 그래서 성경이 바로 이게 경이라는 게 뭡니까? 경. 거울경자 아니겠어요? 거룩한 거울. 거룩한 거울이에요. 거울이라는 거는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지 않으면 거울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거울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뭐를 통해서 거울이 되느냐?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거울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나에게 적용하면서 그렇게 묵상이 되어야만 이 거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 십자가는 체험입니다. 이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체험했습니까? 십자가를 공부한 것도 그거는 체험한 게 아니죠. 십자가는 반드시 체험했어야 돼요. 지금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왔어요. 좁은 문. 자, 왜 좁은 문으로 들어와야 됩니까? 반드시 십자가를 경험하기 위해서요. 십자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데 그 길에 담이 쳐져 있다는 거예요. 담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 경험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허레와 위손이라는 사람이 담 넘어 들어오잖아요. 저쪽 어디에서? 그 사람은 십자가 경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 경험 없이 신앙생활하면은 그거는 무슨 생활입니까? 이 종교 생활입니다. 이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생활이 아니죠. 종교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때 반드시 내 죄의 짐이 풀어지는, 정말로 뭐예요? 죄 용서를 받았구나 내가. 이게 바로 죄 용서구나 라고 하는 그 죄 용서함 받은 뭐가 와요? 이 짐이 풀어질 때 확신. 여러분 영어로 확신을 뭐라고 하죠? 우리 피나 집사님 확신이라는 말 언더스탠딩 하시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확신? 영어로 뭐라고 해요? 확신을요? 우리 네, assurance예요. assurance. 네네네. 내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이거는 성경 공부해서 너 확신이야, 너 구원 받았어, 백날 얘기해도 내 마음속에는 안 와닿아요. 확신이 없어요. 뭐를 경험하기 전에는 십자가에서 내 죄가 정말로 나의 무거운 모든 그 짐들이 풀어지는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또 이제 얘기하잖아요. 너 구원 언제 받았느냐? 구원파. 예.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은 순간적으로 용서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점점 그 죄에 대한 어떤 그 죄 용서함에 대한 이 확신, 체험이 한 가지가 쌓여서 그것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와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분명히 이 사람은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내 죄 용서함 받은 경험을 하게 되어 있다. 어디로 들어와야지만요? 좁은 문으로 들어와야만.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줄 때 누구든지 반드시 뭐부터 해야 돼요? 이 거듭났는가? 과연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그렇다면 거듭났다면 거듭남에 대한 간증을 할 수 있는가? 과연 나는 거듭났는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체험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관념이 아닙니다. 그냥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그가 알게 돼요. 주님이 슬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쉼을 얻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 이거 옛날에 다 알았던 내용입니다. 옛날 성경 공부 다 했을 거예요, 이 사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거 있다라는 거 알지만 넌 아직까지 이런 거 경험 못 했는데? 그러면은 이 경험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경험을 해야 된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 큰 뭐예요? 소망이에요. 왜 소망인가? 왜 소망인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 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면 그 사람은 지금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저기 십자가의 길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그 짐이 어렵고 힘들어서 막 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뭐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짐이 확 풀어지는 경험을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기다리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십자가의 선물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이 체험을 할 것입니다. 내가 아직 십자가 사건이 없다고 해서 막 실망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길 계속 걸어가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깊이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반드시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수요 성경 공부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을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만나야 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제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낙심치 않도록 해야 할 것은, 그들에게 알려줄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셨다. 당신의 해방을 준비해 놓으셨다. 모든 이 죄짐과 괴로움, 당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을 완전히 해결해 놓을 그 십자가의 놀라운 경험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계속 가라고 우리가 격려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이런 거죠. 좁은 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좁은 문이 왜 중요하느냐? 이 좁은 문에 여러분 여기에 이 사람이 이 기독도가 장망성에서 자기의 이 무거운 이 짐을 지고 빠져나왔는데 그 오면서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간 곳이 이게 수렁이에요. 절망의 수렁. 절망의 수렁도 통과했습니다. 크리스찬이 그 전도자의 도움과 이런 하나님의 도움으로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세연이라는 사람을 만났죠. 그래서 이 세상 현자, 이걸 줄여서 이세연이라고 하는데 이 도덕 마을로 가라고 했어요. 도덕. 에스닉이라고 하나요? 도덕을? 예. 모럴 마을로, 모럴 시티로 가라고 해서 여기서 자기의 행동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종교가 뭡니까? 그게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며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까? 또 그게 또 무슨 교입니까? 이게 유교 있습니다. 유교. 유자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네요. 예, 유교, 컨퍼시즘. 공자, 맹자, 꽁스. 맞죠? 꽁스. 예. 이 불교, 유교, 도덕적으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곳에 하다 안 돼가지고 실패하고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렇게 돌아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 드디어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문으로, 작은 문으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거기서 누가 이 사람을 영접해 줍니까? 굿윌이라고 하는 선의죠, 선의. 선자가 어떻게 쓰죠? 선. 이렇게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쓰나요? 모르겠어요. 선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받아줘요. 여러분, 선의가 누굽니까?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 선한 뜻을 가지고 있는 분.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하나님은 선한 선생님이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분이 누굽니까? 이 일을 좁은 문에서 영접해 준 사람이 사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죠. 이 좁은 문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사람이 좁은 문에서 이 사람을 뭐예요? 영접을 해줬어요. 영접. 웰컴 해줬어요. 웰컴을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온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이 자기의 어깨에 있는 이 짐이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그가 좁은 문에 들어왔을 때 이 굿윌에게 물어봐요. 이 짐 좀 해결해 달라고. 나의 이 무거운 짐이 너무 힘드니까 이걸 좀 해결 좀 해달라고 하면서 그가 물어보는데 거기서 해결을 안 해줍니다. 어디까지 가래요? 좁은 길로 계속 따라가세요. 좁은 길로 따라가시라고. 그럼 가다 보면 저 멀리 밝은 빛이 보이죠? 빛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가세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였어요. 지금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건 성경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우화로서, 페러블로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십자가에 갈 때까지 이 과정이 여러분, 요 과정 그대로 갑니까? 이거는 하나의 스탠다드예요, 스탠다드. 하나의 익sem플입니다, 익sem플. 크리스찬이, 누구든지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먼저 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언제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죠? 여기서 굿윌이 들어왔을 때 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경험할 때 그제서야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이거를 따지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고 하는 큰 거대한 프로세스 안에 이미 이 사람이 들어와 있고 그 프로세스 안에서 가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좁은 길을 따라가기도 하고 십자가를 만나기도 하는 이런 모든 사건들이 구원의 사건이죠. 그리고 이것이 천국 가는 사건이고 성숙해 가는 사건이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가는 사건이고 이것이 프로세스에 의해서 먼저 좁은 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십자가 만나고 그 다음에 뭐 만나고 이런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만 더 중요한 거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려면 이 좁은 문에서 누구의 영접을 받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웰컴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웰컴을. 그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이 자기의 죄 때문에 고민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인가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나 이 죄악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사람. 그런데도 예수 믿는 거를 포기하지 않아요. 나 이 길을 계속 갈 거야. 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나 있다고 믿어. 나 그 길로 향하여 갈 거야. 이 크리스찬이 처음 출발할 때 그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나 반드시 천국 가야 돼.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주님의 영접을 받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걸어가는 과정 안에서 자기의 죄짐을 용서받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구원의 은혜.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은 주님의 영접하심이에요. 우리 서지민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게 뭡니까? 주님께서 굿윌, 선한 의지로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내가 예수께 오는 거죠. 주님이 이끌어 주지 않으면 나는 스스로 주님께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은혜가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접을 통해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두려움, 괴로움, 이런 게 있습니다. 왜요? 자기의 죄에 대하여 자각을 하게 돼요. 자기의 지옥의 형벌에 대하여 두려워져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우리 이진아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그죠? 예. 나의 죄와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게 이게 마음에 영접이 되는데 그래서 그랬을 때 내가 십자가를 경험했습니까? 아직 경험 안 했죠. 경험 못 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거를 감당하고 힘들지만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시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 거예요. 때문에 우리 주변에 혹시 죄의 고통, 죄악에 대한 그런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를 격려해 줘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물어볼 거예요. 나 십자가 아는데요. 십자가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 당신을 위해서 체험으로 십자가를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이 길을 걸어가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조금만 더 가세요. 당신을 위해 준비해 놓은 놀라운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다 그 길을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은 통과해 왔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두려움과 괴로움과 죄책감으로 절망스러울 때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끌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신 거죠. 그 피 흘려주신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경험하겠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도 있죠. 여기 우리 이진환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계신가요, 이진환 집사님?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네, 그 다음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신 은혜, 피 흘려주신 은혜. 그래서 이 피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멀리에서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초를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피 흘림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피 뿌림이 있어야 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피를 뿌려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피나 집사님께서 영어로 한번 읽어주세요. 네. Elect according to the foreknowledge of God the Father in sanctification of the Spirit for obedience and a sprinkling of the blood of our Jesus Christ. Grace to you and peace be multiplied. 네, 여기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Sprinkling of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뿌려주시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죠. 그랬을 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를 뿌려줄 때 어떤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할 때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하여서 사람들이 다 기뻐하며 찬양을 하죠. 자, 여러분 이 찬양 여러분 아시나요? 옛날에 아마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한번 이 찬양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들리시나요? 어둠의 길 잃고 헤매던 나 주 찾아주시었네. 고마운 친구였네. 내 마음 채웠으니 괴로움 거치고 기쁨이 넘치네. 주 나를 건지셨네. 하늘의 영광 내 마음 넘치네. 십자가로 나 구원했네. 내 죄를 씻었네. 어두운 밤 밝았네. 하늘의 영광 내 맘 넘치네. 하나님 식구로 태어났네. 성령으로 거듭나 십자가 은혜로 흘림된 나 주 앞에 서게 됐네. 네, 이렇게 내 모습 이대로 나왔을 때 내 죄를 용서했네. 이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그 체험을 한 그날 그가 불렀던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좁은 문은 어떤 곳입니까? 좁은 문은 죄에 대하여 또 이 자기의 그 현실에 대하여 자각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삶. 그게 바로 좁은 문의 삶이고 그러면서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것. 그게 바로 좁은 문이고요. 여기에 대하여 회개와 또 성경 공부도 여기 있겠죠? 그러는데 그 과정 가운데 나는 도대체 회개했는데도 왜 이렇지? 나는 예수님께 잘못을 고백했는데도 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지? 라고 하는 이런 수많은 여러 가지 혼돈.
도대체 내가 구원 받았는가? 라고 하는 이런 혼돈 속에서 막 헤매고 막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십자가로 올라가는 그 사람,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큰 구원의 기쁨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 가지 방식으로 구원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좁은 문에서 영접해 주시는 거죠. 죄에 대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그 은혜를 주시고, 세 번째로 피 뿌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때 내가 그렇게 해도 안 되고 마음의 고통을 떨쳐버리려고 애를 쓰고 써도 안 됐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자동스럽게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넘치게 됩니다. 자, 여기 한번 괄호넣기인데요. 한번 뭐라고 넣어야 되겠어요? 십자가는 관념이 아니라 뭘까요? 뭐라고 하셔야겠어요? 우리 혹시 아시나요? 체험. 예, 맞습니다. 체험입니다. 예.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체험. 자, 십자가는 삐리리의 증거이다. 뭘까요? 이거 맞추시면 사탕 하나 드릴게요. 주일날. 여기는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십자가는 뭐의 증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았다? 구원. 예. 아, 네. 우리 누가 하신 거죠? 우리 이경민 집사님. 예. 예. 이경민 집사님께 사탕 하나를 사 드실 수 있도록 제가 어디다가 콜스에다가 얘기해 놓을 테니까요. 제 이름 대고 집사님 돈 내셔서 사 드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십자가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자, 구원의 증거를 가졌다. 구원의 확신의 증거를 가졌다. 또는 이거는요, 십자가는요, 칭의의 증거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의, sanctification은 성화고요. 뭐죠? 이 칭의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justification.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집사님. 영어가 정말 안 돼서 정말 힘듭니다, 제가. justification. 칭의를 받는 거. 칭의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내가 확신할 수 있는가? 바로 십자가 체험이 있어야 칭의를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도 십자가 체험이 있어야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그전에는 혼돈 가운데 도대체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그 안에 있지만 그러나 헷갈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크리스찬이요, 이제 이런 가운데서 십자가 앞에 이렇게 바라보고 서 있는데 이 빛나는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세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요거를 하게 되면 중간에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하고요.